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 각자에게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모든 2025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정렬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과 선포와 찬양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성경인 시편 150편을 본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으로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송도 많이 하실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의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과 일상을 정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고 그 길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역대서, 그다음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그다음에 뭐 시문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독특한 문학적인 해석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화들을 담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저자를 유추할 수 있는 시편은 100편 정도 되는데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 양식,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 시편 노래에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시편 150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으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 다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을 축약한 한 줄의 정리본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시편의 기록 중에 오늘 150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편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시입니다.
이 지난번에 제가 시편을 성서학적인 방법으로 주의하면서 인클로지오라고 한번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클로지오라는 것은 한글로 수미 쌍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쌍을 이루면서 그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 기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 수미상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딱 네 글자죠.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6절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설교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이제 너무 기쁘고 재밌어가지고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잘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할렐루야의 뜻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라고 이제 선포입니다. 야는 야훼,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여호와라는 것을 히브리 발음으로 말하면 야훼라고 합니다. 그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 죄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야훼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시편의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 시편이 시작됐다면은 시편 150편의 마지막은 명확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칩니다. 그다음에 시편 150편은 너무나 신기한 게 어떤 의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명령어입니다. 할렐루야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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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없이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50편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성소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표현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의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도 안쪽의 은밀한 지성소에서는 오직 제사장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찬양하라라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거룩한 장소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신약을 통해서 말씀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도 성전 지킴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욕되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는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성전이 지저분하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우상 숭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 모세 5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까지 이어져 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또 저주의 말씀도 이제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욕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사실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게 겉으로 내면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올해도 너무나 창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가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이 좀 빠졌었는데 연말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관리를 못하고 많이 먹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빨리 자고 먹고 바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을 또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깨끗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시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편재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어디나 계시다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거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은밀한 곳이나 직장이나 사업지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들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들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되셔서 친히 인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든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중에서도 단연 십자가 사역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오순절 때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책에 많은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이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유지하고 계속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빅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악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 악기들이 도구라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악기들은 1차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요,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참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에도 막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을 때 드럼을 쳐도 되냐, 전자악기를 연주해도 되냐라는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논쟁들을 잠재우고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근거가 사실 이 구절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는 게 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악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1차원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냥이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에도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나팔, 그 다음에 수금, 비파, 소고춤 이런 것들 그 당시의 문화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학자의 관점으로서는 이것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팔은 왕의 선포입니다. 왕이 행차를 하거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 예를 들어 새해가 밝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희년을 지켰거든요. 이렇게 희년이 선포될 때 나팔을 붑니다. 굉장히 나팔은 왕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높은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요, 현악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상적인 악기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소고와 춤, 소고는 두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드릴 때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몸을 사용하고 또 춤도 우리를 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현악과 퉁소, 이거는 이제 섬세한 줄을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숙련되지 않으면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찬양, 우리의 몸으로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숙련되고 연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적인 환호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치는 할렐루야 외치는 것도 있고 높은 소리를 하나님께 높이고 경외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하나하나씩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으면은 제가 이제 시편 이 구절만 하더라도 한두 시간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인용할 때 이렇게 많이 인용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반이 틀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할렐루야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흡이 있다. 호흡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저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지으신 그 흙으로 만들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이 이 호흡이랑 같은 말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호흡은 네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숨 호흡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은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것은 네시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모든 피조물, 인간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이 시편 150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게 깊은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 만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는데요. 시편의 맨 마지막은 이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선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나의 의사 선택, 취사 선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명령이자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내 영혼에게 외치는 선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정렬시키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목적대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겐 유달리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할렐루야를 외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에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우리의 지인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점을 찍는 날입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했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들을 드렸는지 되돌아보면서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